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 성경 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14절 말씀부터 봅시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분명히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본체이신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그 전에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함께 될 수 없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같이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심을,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거하고 우리와 동행하고 싶어 하심을 끊임없이 가르쳐주고, 그거의 정말 완벽한 하이라이트, 가장 최절정이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으로 오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인지, 우리가 있게 될 영광인지, 정말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보게 하고 무엇을 보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게 합니다. 즉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는 바로 그 영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무엇이 참된 것인지 알게 하는 진리의 모습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누리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바로 이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과 그 진리의 놀라움에 우리는 감격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우리는 담대해질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그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된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반응이, 생명의 확장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일은 하나님께서 미리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자, 여기에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선제성,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부터 계셨음을 나타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도 직접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도 다윗이 앞으로 오실 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에 대해서 내 주라고 한 것이 무슨 뜻인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창세 전부터 계셨고 정말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서 바로 알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을 알려주는데, 그것을 세례 요한도 분명히 합니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은 내 뒤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나보다 앞섰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인데, 즉 예수님께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나보다 뒤에 온 것이지만, 나보다 앞서다라는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즉 창조주로서 이 모든 것을 만드시는데 주권자로서 이것을 같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할 때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다윗의 고백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고, 바로 세례 요한의 이 증언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의를 우리에게 인치시고 그의 영광을 모든 영광을 부활의 영광을 이루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인치심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예수님을 거절하는 방향으로 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요한의 선언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심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예수님이 정말 창조주 되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창조의 은혜, 정말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구속의 은혜, 출애굽을 통해서 그리고 광야에서 백성 삼으시는 은혜, 다윗을 통한 왕국의 은혜, 이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하고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셔서 그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하신 이것이야말로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비교가 됩니다.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그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는 모세를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은혜와 진리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으시는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히 17절 말씀은 선언합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으나 보고 살 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와 진리의 충만하심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경험하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본 다음에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 임재를 우리가 이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없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몰랐었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선포되는 진리를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잘 받아들여 이것을 우리 마음속에, 우리 머릿속에, 우리 삶 속에 쌓아 나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오히려 더욱더 충만한 은혜를, 진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를 통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도 보고 독생자의 영광도 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이제 우리에게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세례 요한이 자기 뒤에 오는 이가 자기보다 먼저 계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바로 이것이 선지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창조주의심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본체된 삼위일체임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바로 볼 수 없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지 않으면 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구약은 이 오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통해서 볼 때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흐릿하게 보이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자기 수준으로 해석하고 자기 수준에서 적용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그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준비하심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볼 때 우리는 바로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충만한 가운데 있는 것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바로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값없이 주시는 사랑임을 우리로 하여금 시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은혜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악된 것을 용서해 주시는 은혜, 그리고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은혜, 용서와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고 이 은혜의 역사 안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었나요? 바로 은혜와 진리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속사를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기독교 진리의 신비 중 신비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성을 가지신 말씀에 완전한 인성이 함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인 양성은 완전 합일 상태에서 구원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러나 상호가 혼합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완전히 떨어진 상태도 아닌 상태에서 구속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입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범죄 전 아담과 같은 것이며 아담 못지않게 시험을 받으셨으나 신성의 능력과 영광은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수하시기에 모자람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과 인성의 그 완전한 결합으로 인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의 영적 충족은 만족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시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모세에 대한 그리스도의 우월성, 율법에 대한 복음의 우월성을 발견하게 된다. 이 부분을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히브리서에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로 가득 찬 하나님의 보고의 열쇠를 가지고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6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과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우리에게 주신 바로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제 미래의 소망, 분명한 소망을 가지게 되고 확신 속에서, 믿음의 확신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을 자랑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진리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시기까지 결코 알려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낸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보여줄 수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직접 보여주시는데 어렴풋이 본 사람들의 증언과 그 증언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한, 자기 수준에서 해석한 사람들의 증언이 예수님의 증언과 비교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눈으로서는 아버지 하나님을 결코 바라볼 수 없고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는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습니다. 죄악된 우리 인간이, 죽음에 노예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전부터 아버지 안에서 함께 계셨던 그분께서 인간의 본성을 기꺼이 취하시고 인간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와 같이 낮아지셔서,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보다 더 낮아지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셨던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란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 전부터 아버지 안에서 함께 계셨던 그분께서 인간의 본성을 기꺼이 취하시고 인간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보이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지혜,
능력, 사랑, 거룩, 죄에 대한 증오 등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밝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이 우리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인지, 능력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거룩함이 무엇인지, 죄에 대한 증오를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죄에게서는 속히 벗어나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거룩의 풍성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놀라운 지혜이고 역사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음으로 무엇이 가능해졌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이젠 신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의 모습, 예수님이 이적을 통해서 끊임없이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이제 하나씩 확인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무엇이었으며, 왜 그렇게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셨는지, 그의 종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는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것을 밝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보고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으셨나요? 바로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에게는 고난만 있었습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순종함으로 오셔서 우리를 향한 영원한 구원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오심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성취하기 위한 것, 즉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은혜로 빛으로 생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순종하셨는데 우리가 왜 순종하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즉 섬김과 우리를 대신하는 대속의 속죄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성육신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을 봅시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선언하시냐면 그가 직접 보게 되었고 그의 손으로 만질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우리가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행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되는가 하면 독생자의 영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진리와 은혜의 충만함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직접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는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이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바로 변화산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변화되실 때 모세와 엘리야와 양옆에 있을 때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세요. 그것을 경험하게 하시오. 지금 우리가 그 모습을 못 본다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증언되고 있고 이 증언하신 목적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적용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께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를 우리도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이 영광을 본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합니다. 이 영광을 소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이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그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을 때, 말씀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경험합니다. 여섯 번째, 독생자의 영광을 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은혜와 영광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은혜와 영광이 충만합니다.
자,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얻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무엇인지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이 구속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때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모습이 무엇이냐면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순종. 왜 순종하게 되냐면 이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의 역사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곳에만 오직 승리가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와 생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정말 인간의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모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로 우리는 창조를 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모습은 우리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정의된 것입니다. 정의되고 우리는 그의 은혜 안에서 이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것은 바로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그 경험의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증언할 수 있냐면 이것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한 것은 이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계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계시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를 보게 되고 구속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은혜의 확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필연적으로 확장됩니다. 필연적으로 확장될 때 어떻게 확장되냐면 우리에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게 함으로 확장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은혜의 확장이 무엇인지, 복음의 확장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분명히 보게 되는 건 뭐냐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이신지를 가르쳐줍니다. 사도행전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증언했는지를 가르쳐줍니다. 즉 우리가 오늘의 본문 적용하기의 말씀은 우리가 이제 요한복음과 올 하반기에 시작되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더 꼼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아야 되는 삶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산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이란 것입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먼저 증언하냐면 내 자녀들에게, 우리 제자들에게, 내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나에게 맡긴 모든 영혼들에게 증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현재 있는 삶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우리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직장인으로,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 어떤 사람은 교육자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또 그 각각의 조직에서 여러 가지 분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항상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고 이 은혜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바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어떻게 한다? 반드시 승리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을 기억하고 이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하시는 우리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 되기 기도합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빛으로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게 하여 주소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섬김의 모습, 구원을 이루셔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생생하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가운데 삶의 내용과 이유와 목적이 변화된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을 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